마태복음 8장 1절 교재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은 8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어디냐면 6815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을 한번 제가 잠깐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다음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부분이 8장 1절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8장부터 9장까지가 표적을 행해서 표적을 행함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지려니 정리를 하시는데 참말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핵심만 짚으면 참 간단한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핵심을 못 짚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나는데 자기는 대학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았대요. 과외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원리는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이 뭔가 그걸 열심히 살핀답니다. 그럼 또 딱 핵심을 살피면서 보면 교수가 거기에서 악센트를 준대요. 그걸 메모를 한답니다. 그럼 정확하게 월말고시나 연말고시, 학기말고시에 그게 꼭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A뿔을 맞았고 공부를 했다.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오늘은 박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박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벌써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셨으면 자, 오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이 내용을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을까? 왜부터 살피세요. 왜를 깨닫는 것이 의미입니다. 뜻. 왜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좀 표적 행함에 의해서 성취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했을까?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8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모든 표적은 똑같습니다. 왜 표적을 행했는가 그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을 잡아서 하십시오. 더더군다나 우리 대부분 연구부 출신 아닙니까? 연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일일이 성경 읽고 낱낱이 설명할 그런 반이 아니잖아요. 굵직하게 지금 안진방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눈뜬 봉사에 눈을 띄운 사건입니다. 이런 표적입니다. 이렇게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 성경 내용을 알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안진방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왜 눈을 띄우게 하셨을까? 그럼 결국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결국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김진순 권사님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우선 조금 전에 흐름을 좀 아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선지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대목을 5장부터 지금 공부하는 거죠. 5장부터가 선지직을 통한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번 5장에서 7장까지는 가르침,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
말씀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복을 가르치는 것도 당신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훈을 한 거예요. 이 교훈을 가르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난번 배운 대로 로마 학정 밑에서 다 찬탈당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이 그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외정치하에서 기독교가 아주 더 강하게 외정치하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전부 찬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시려고 외정치하에 우리를 두시고 외정치하 속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참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했는데 참 오늘의 한국교회는 슬픈 교회지만은 어쨌든 복음이 그런 가난 속에서 애통하는 속에서 피압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드시고 믿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다 그런다는 걸 우리들은 이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저거 날들 하라는 얘기로구나 그건 없어요. 혹시 제가 강의자가 옛버릇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동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 저 박 목사 지금 실수한다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왜 간단히 말하면 7장과 8장은 선지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당신이 선지자임을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표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도 40일 비가 안 오게 만들고 비가 안 왔다가 또 비가 40일이 아니라 3년인가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게 만드는 표적도 행하고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게도 하시고 제단에 불도 내리게 하시고 그게 다 엘리야 선지자가 표적을 행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표적을 행한 이유는 뭐냐? 장차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을 미리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 행한 것을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가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거 하나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하기가 참 쉽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 그냥 선생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건데 목회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어떤 훈계쪽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려는 인위적인 내용들을 많이 삽입하지 않았나 거듭거듭 두고두고 반성하는 측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 이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하나 성경 내용이 남을 때도 왜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저 내용을 기록하게 했을까?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왜 기록하게 했을까? 간단해요. 답은 벌써 나오지 않았어요. 선지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가 선지자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라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 송편 하나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5살, 6살, 7살 때 추석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듯이 추석날 돌아오면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새옷 입고 새옷이나 되나 아버지가 입던 중무적산 잘라서 또 내 건 만들고 다 그랬던 건데 그거 입고 감도 먹고 밤도 먹고 또는 송편도 먹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한 400년, 예수님 오실 무렵 400여 년 지나서거든요. 그동안 계속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해서 고난당하죠. 헬라 제국 끝나니까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계속 피압방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우리들의 왕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차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막 다 돌아온 거예요.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우리들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왜? 하나도 안 기다렸으니까. 이것이 한입니다, 솔직히.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렸다면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십시오. 이 표적 행한 것 보십시오. 와, 어찌할꼬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은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잠시 꺾어버리시고 그 감람나무 위에다가 우리 이방인의 돌감람나무를 갖다 적붙여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소식이라 해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사업 잘하던 아버지가 참 사업을 잘 운영해서 참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졌어요. 숨졌다고 의사가 딱 판정을 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려고 5일장을 치르는데 4일날 저녁에 아버지가 의식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다. 그 집안의 경사죠. 사업 하나 잘하는 아버지 하나, 대살 하나도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엄청난 경사인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떨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무뎌졌어요. 우리 감각마저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병.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데 큰 장애가 뭐냐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냐면 당연병입니다. 밥 먹는 거 당연하고 나 건강하게 사는 거 당연하고 다 나 예수 믿게 된 거 다 당연하고 다 당연하다고. 왜 그게 불행을 가져오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점점 실증이 나요. 당연한 일을 반복하니까. 그게 반복이 실증 나죠. 요즘에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 아유, 하나님께서 밥 두 끼만 먹게 만들어 놓으시지. 뭐 하려고 세 끼씩 꼬박꼬박 먹게 했을까? 나 같은 경우는 두 끼는 고사하고 한 끼씩만 먹었으면 되겠어요. 한 끼도 고사하고 요만한 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냥 딱 해결되더라. 그러면 아내 괴롭힐 것도 없이 여자들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처음에는 배고팠을 때 하루에 3끼 먹는데 언제 점심 때 돌아오나, 점심 먹고 언제 저녁 돌아오나, 밥 먹으려고. 그런데 지금은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야. 이 당연병에 걸리다 보니까 실증이 나면 권태스러우면 결국에는 이제 점점 허탈감이 오고 뭔가 재밌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행감이.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로 불행하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왜? 가난하게 살다 밥 좀 먹으니까 이제 실증 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하면 힘 펄펄 솟아야죠. 안 그래요? 막 성기가 더 돌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 확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목 이제 굵게 대목 나갈 거예요. 어떤 표적 하면 벌써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쉽단 말입니다. 성경이.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8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표적을 행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8장 1절로 17절은 선지직에 대해 가르치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일단 내가 선지직이다라고 가르쳐 증거하고 나서 18절로 34절은 통치직에 대해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 그리고 9장 1절로 17절은 제사직에 대해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 그 다음 18절로 38절은 그리스도직을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내가 선지자다 가르치고, 그 다음 내가 왕이다, 통치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제사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것 드러내시려고 하나하나 표적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드러내려고. 1장에서 8장까지, 7장에서 8장까지가 나는 선지자다,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 행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왕, 통치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제사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마지막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려고 표적을 행했다. 그런데 이래서 표적을 행했는데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면, 기도자뿐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안전방이 일으킬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능력 있는 부흥사는 안전방이 일으킵니다. 능력 있는 부흥사는 눈뜬 봉사를 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해졌으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연구부들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관은 올바로 아무리 제가 가르쳤어도 전통적인 교회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70%, 80%라도 좀 빼냈으면 좋겠는데 그 억지로 내가 됩니까? 여러분들 60년, 70년이 되도록 머릿속에 꽉 쪄들려 있고 이미 가다듬어진 교회라고 하는 그 관습, 체계,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의식, 이게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에다가 십자가를 붙여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용납 못했잖아요.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서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어떻게 해보자 해놨더니만 2단 갔다가 막 뜯어내라고 해서 그거 뜯어내가지고 그 시계 붙인 자리 있잖아요. 외부 시계 붙였던 자리. 거기가 지저분했잖아요. 그 마크 뭔가 그 사람들이 붙이라니까 뭐 마크를 붙였는데 누구들 얘기 들으니까 뭐 천주교 마크라든가 무슨 2단 마크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뜯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했거든요. 나는 어떻게든지 의식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 아마 저 앞에다가 지금 본당 앞에다가 한 10자, 한 7, 8m 이렇게 내가지고 양쪽에 탁 탑 쌓고 그 다음 양쪽에 뾰족탑하고 가운데다 뾰족탑 높이 해서 근사하게 딱 해놓으면 와 진짜 이제 교회 같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럴 것 같다. 의식 있는 분은 박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요? 정신 돌았어요? 하고 대들어야죠. 장로님들이 당장 담원해야죠. 박 목사 저 돌았다 이제 늙어가더니만 정신병 걸려 나왔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의 기로예요. 그래서 성경 솔직히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첫째 그러면 처음에 16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1번에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다. 근데 그 내용을 가운데 1절로 4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표적을 행해요. 내가 선지자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고친단 말입니다. 교재 참 잘 만들었죠. 교재 이런 방법으로 교재 보면 성경 다 알아요. 이제 나는 가능만 하면 경건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이제 찬양 예배라 해서 부서에서 속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속회 안 그러면 어느 지구 이런 데서 이제 찬양 예배를 주관한다고 해요. 주관하고 강의는 목사님이 하죠. 내 욕심은 다 그냥 속회에서 다 강의까지라도 다. 웃는 것 봐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병든.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물론 특별히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고 해서 우리 지금 로봇 신학연구원 연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했으면 그걸 조리 있게 알기 쉽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써주듯이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교재를 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우리 연구원이 돼가지고 교재를 쓰자. 그러면 권사님도 교재 보고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쉽잖아요. 문둥병 고쳤네. 왜 고쳤을까? 선지자임을 알기 위해서 알게 하려고 문둥병을 고쳤구나. 그 선지자임을 알게 하려고 했던 근거가 뭔가? 근거가 바로 그 밑에 나와요. 자, 보십시다. 1절로 4절 문둥병자로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표적을 행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거기 17페이지 밑에 그 8장 5절로 13절 나오기 이전부터 거기서부터 우회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줄 보면요.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은 문둥병이 깨끗해진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보여 증거하라는 뜻이다. 결국 예수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옛 언약 문둥병에 대한 성화규례를 성취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구약시대 보면 문둥병 고쳐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쪽 16페이지 세 번째 문단 나오죠. 일찍이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줄 바꾼 데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직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병 짊어진다 라고 예언하도록 섭리하다.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그 대목은 여기다 근거를 안 댔는데 다 있어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아람왕 장군 나만 장군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에 가서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다가 그냥 위저도 본전이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가서 하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차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문둥병을 고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말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쉬워요. 아까 말했던 얘기 들으시고 꼭 명심하십시오. 앞으로의 제 방향은 한 속회원이 예를 들어서 15명, 요즘에 10명 된다는데 15명 중에 물론 나가서 말재간이 없는 분 있잖아요. 말재간이 없는 분. 알기는 많이 알아도 표현을 잘 못하는 분. 그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그 15명 중에 말 잘 표현해서 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잠깐 경건의 시간에 얘기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정숙하게 마음과 뜻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나는 원래 처음에 경건회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로부터 그냥 가족별로 다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아버지 저쪽엔 아버지 앉고 어머니 앉고 이 가운데 그냥 자녀들 쭉 앉혀놓고 손잡고 그렇게 좀 경건의 시간만은 그래 봅시다 했더니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도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서 따로따로 드시고 다 그냥 원위치로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이랑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 얼마나 좋겠나. 이건 강단이 무슨 목사의 동무대가 되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재를 쓰고 전해놓으면 그 교재를 보고 누구나가 깨닫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속교원들끼리 모이면 또 속교원들끼리 모였을 때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 전통적으로 그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강단에 서라고만 해도 그냥 아래가 오돌오돌 떨리는 판이니까 힘들지만은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어떤 특권층이 없어져 버려야 한단 말이죠. 다 은사 따라서 은사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꿈이 뭐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꿈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누구든지 깨달으면서 서로 전하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래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또 문둥병만 아니에요. 5절로 13절에 보면 중풍병을 또 고쳐요. 중풍병.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낫도록 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중풍병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죠. 들어가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이제 백부장의 그 뭐 종인가 뭔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뭐 지붕으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그거 나오죠. 지붕에 올라가 지붕 뚫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본문을 안 읽으니까 아니에요. 집으로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뭐하러 갑니까? 안 가도 됩니다. 하고 백부장이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명령만 하시면 순종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주 기이 여겨서 놀라면서 쫓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벌써 백부장은 예수가 선지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안 가셔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열병이 났습니다. 중풍병이 났습니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중풍병 나은 것도 역시 예수가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표적이었다. 그 다음 14절로 17절 보면 모든 병자를 고쳐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고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한번 본문 좀 읽어볼까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제 여기 교환대로 읽으니까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옛 개역 성경.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뭐라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나간 것을 친히 담당하소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쳤다. 성경에 이렇게 다 있어.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성경만 보면 예수님이 왜 표적을 고쳤나? 선지자의 예언 이루려고 그랬구나. 선지자의 예언을 왜 이루는가?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고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책 없이 부흥사들이 무슨 병 고친다고 난리를 치고 귀신 내쫓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 성경대로 잘못 보는 데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8장 18절로부터 34절 거기는 두 번째죠. 통치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까는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선지직, 왕직, 제사직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임을 가르치고 그 다음 이제 통치직, 즉 왕직이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첫째 무슨 표적인가 넘어가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밑에서 일곱째 줄, 그 줄바꾼 데 보면 일찍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책 읽기 편리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아 얘기를 했어요. 거듭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쪽 가로 2번 통치직에 대한 가르침하고 첫째 문단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 그 밑에 나오는 것은 분해예요. 분석, 분해. 이렇게 조목조목 분리해 놓은 거예요. 조목조목 분석해 놓은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분석해 놓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것.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은 근거를 댄 거예요. 그런 요약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세 번째 문단에서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항상 일찍이란 말을 앞에다 놔뒀고요. 왜? 과거에 그 말이니까. 일찍인 과거에.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 위에는 분석, 분해와 그 다음 요약은 바로 처음에는 내용 분해니까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 그 다음 요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책 읽기가 아주 쉬워요. 몇 번만 읽다 보면 그냥 쭉쭉쭉쭉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근거 세 번째 문단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죠. 그게 봐서 메시아가 야곱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한 근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와서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가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왕국 왕가 영원히 경고케 할 것, 다윗 왕가가 영원히 경고케 할 것 언약했고, 이게 이제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왕가가 영원할 것. 그리고 다윗으로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신을 사울에게 떠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23절, 16장 23절.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하는데 다윗이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을 해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악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근거 대드렸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장 18절로 22절.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르칩니다. 참 놀랍죠.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나 야고보 뭐 등등이 제자를 부를 때 무조건 명령해요. 너는 날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해요. 그냥 날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또 따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금방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여러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쳤다는 얘기를 딱 해놓고는 갑자기 무슨 제자들을 가서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베드로는 넌 날 따르라 그래놓고, 여기는 그 이전에 그랬죠. 여기서는 따르겠다는 사람은 필요 없다 얘기하는. 자, 안 따르겠다는 사람. 아버지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하구나. 너는 날 따르라.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대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킴으로 만물의 통치권을 가진 왕권, 만물의 통치의 왕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바람과 바다, 바람이 불고 바다가 풍랑이 일었는데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 있어요. 그게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날 여러분 빅뱅에 대해서 배웠죠? 강단에서 저런 걸 다 가리키나.
저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 다 몰라도 빅뱅이 뭔가 그 하나만 알고 있어도 예? 그래도 무식은 면하잖아요. 빅뱅. 예? 뭐 조그만 이 모기에서 뭐 꽉 터져가지고 온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 그 빅뱅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요. 바다도 움직이고 바람도 움직이고. 허리케인도 왜 어떻게 동해바다 쪽에는 안 와? 미국의 동해바다 쪽은 이번에도 엄청나게 또 피해가 있는 모양이던데. 안 그래? 그것도 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좌우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김동완 씨가 그거 다 했죠. 그러니까 김동완 씨가 얘기한 거 다 틀리는 거야. 내일 모레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비가 오나. 원리를 따라서 하지만 원리도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안 맞죠. 잘 안 맞죠. 그래서 다 바람과 바다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명령해서 그런 거 보면 바람과 바다도 귀가 있다 없다? 바람 귀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들이 귀하면 이것만 생각하잖아. 이거 귀때기 이걸 귀때기라고 이게 있어야 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저께 서울대에서 오랜 동안 30년 동안 교수로 물리학 박사로 교수로 있다가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신문 하나 갖다 주기 읽어봤는데 그분이 온생명이라는 얘기를 온생명. 생명이라는 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물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당장 생명이 있다 하지만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게 밥 속에 내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물 안 먹으면 나 목말라 죽어버리고 물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요소가 쌀 아래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공기 속에도 있고 우리가 공기 진공관 속에 당장 2, 3분만 있어도 그냥 죽어요. 진공관 속에 2, 3분만 있어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기 속에도 우리의 목숨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생명의 기운이 생기죠. 생명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공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다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결국 이제 매다학문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정말 학자치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로서는 상당히 사고가 참 폭넓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알았으니 그보다 더 커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힘이라는 게 기에서 나오잖아요. 기운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한시라도 안 받으면 우리는 죽어요. 공기 먹는 것도 기운을 받는 방법이고 밥을 먹는 것도 기운을 받는 방법이고 물 한 모금을 먹는 것도 기운을 받는 방법이고 맥 풀렸다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막 온몸이 막 훈훈하게 막 확 살아나는 것도 좋은 소식 귀로 들으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귀로 들으잖아요. 절망적인 소식도 나를 맥 풀리게 만드는 이런 것도 전부가 다 귀로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안 받고는 못 받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다가 쌀 팔아다 밥에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니까 귀신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악신도 귀신도 다 지배하시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 귀신 잘 내쫓는 목사가 지금 막 하여튼 교회를 엄청 상당히 크게 떴어요. 그거 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알아요. 나가는 것 같이 착각들 하는 거죠. 내가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그 교회를 다녀서 왜 다녔냐니까 자기 부인이 약간 그 사이코예요.
그거 주려고. 재산 거기다 다 바치고 몇 년 동안을 다니는데 지금도 안 낳고 있다고. 돈만 뺏겠죠. 거짓말이에요. 아마 뭐 귀신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그때도 한 얘기지만 그런 분 국방부 장관 시켜야 돼요. 그런 분. 군대들 60만 군대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전쟁 딱 일어나면 그냥 북한 공산군들에게 전부 돼지 귀신들이 다 들어가라 해서 그냥 나가도게 다 들어가. 그럼 끝나는 거죠. 억탁 소리가 아니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돼지에게 들어가라니까 다 들어가서 다 낭아도에 떨어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럼 그런 능력이 그 목사에게 있다면 자, 그 다음 제사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내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또 거기 근거 한번 딱 보실까요? 근거. 거기 보면 27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 나오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오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9장 1절로 8절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표적으로 죄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죄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근데 참 재미난 내용이니까 조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건방지다, 저 누구의 감히 죄 사함을 주는가. 죄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는 사할 수가 없는데 또 제사장도 아닌데 제가 무슨 죄를 사하는가. 그래가지고 수근수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있다가 속으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참나마다 건방지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날들어 왜 건방지다 참담하다 그러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니까 걷지 못하니까 누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쉽죠. 사람들이 듣기도 빠르고. 그런데 감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죄 사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말입니다. 쉬운 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그렇지만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쪽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서 당신이 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팔 못 쓰거나 다리를 잘 못 쓰는 분, 내가 기도를 하니까 현장에서 그냥 목발 던져버리고 걸었다. 우리 교회도 저 형제 있잖아요. 가서 내가 안수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내 주사 한 번이라고 안수하니까 당장 휠체어 내 던져버리고 당신이 그냥 목발 짚고 걸어갔다. 그럼 내가 누구요? 이단이죠. 이단.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이단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단이 천진데 그런데 요즘에는 솔직히 이제 내일 모레 뭐 총이라고 또 날들어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강의는 뭐 체제개혁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그 말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혹은 이제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기가 죽어도 싫은 거야. 총리를. 그래서 총무한테 얘기했어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제발 살려달라고. 체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막 강의해 놓은 곳이 그냥 인터넷에 득득 그득그득 있는데, 가서 했던 들 그거 한두 시간 해봐야 또 그 말이니까. 그걸 틀든가. 우리 김 목사님 두 분 가시니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가실 거고, 장로님들도 묻고 서로 토론하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안 가.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풀어놨겠지만은 통합 측에서 그냥 풀지 말고 이단으로 놔두지. 차라리 내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당하고 목사 그만두는 게 훨씬 명예로웠을 텐데, 천지가 이단이야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 내가 안전뱅이도 고치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중풍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게 전부 이단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라고 안 그러지, 알면서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풍병 고치는 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쳤다. 아니, 중풍병을 고쳤다. 이런 사실을 신학교에서만 배웠어도 목사들이 그 짓 했겠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마저 그런 얘기를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성경에서 귀신 내쫓으라. 믿음만 있으면 내쫓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몸이 막 화끈화끈.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니까 몸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내가 손만 얹으면 막 귀신 나간다 난리를 치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를 그래서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안 나가? 한동안 잘 나가다니 귀신이. 요즘 어디서 병 나았다는 말은 별로 없잖아요. 축복권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에게 한 번 저주 내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그냥 사기가 펄펄하고 강단에서 정말 뭐 신이 다 돼가지고 난리를 치더니만 막 데모를 하고 교인들이 뭐 서명날리를 하고 뭐 목사 가족 다 물러나라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나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내 가족 물러나는 저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확 해버리면 끝나지. 다 속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식 바꿔야 돼요. 정말 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늘 연구원에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한 얘기지만, 교회가 변해도 너무 변하고 성경에서 멀어져 가도 너무너무 멀어져 갔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방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세월을 가면 갈수록 잘 돼가요. 확실히 믿어져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부터 접근했거든요. 교회개혁. 방법, 체제에서부터 걷는 게 아니라, 체제도 한꺼번에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고쳐서 가자.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한 3, 4년, 4, 5년 지나서는, 자, 이번 주 첫 주일에는 우리 장로회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장로님이 강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사회도 하고, 장로님들이 안수집사회에서 합니다 하면 안수집사님 가운데서 강의도 하고 찬송 찬양도 하고 사회도 하고, 그래야 주관하는 예배가 경건회가 되죠. 그런 날이 빨리는 기대를 안 해요.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빠르면 4, 5년 이내에는 될 거 아닌가. 그날 이렇게 그날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화끈화끈해져요. 좋아가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 속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 16속회가, 여전도의 16속회가 우리 속회 찬양, 오후 찬양 집회 주관한다. 해서 딱 볼 때 그 젊은이들이 사회도 하고 찬양도 열심으로 준비해서 코러스로 착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회장이 하든가 총무가 하든가 한 사람이 이쁜 목소리로, 아주 초롱초롱한 이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초롱초롱. 여러분 중풍병자 외고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시려고 그렇게 고쳤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진리가 좀 오고 오는 세대의 전수가 됐으면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제 목사님들은 저렇게 이제 나가서 해외에 가서 나는 영어 못하니까 해외 안 나갈 거예요. 주제를 파악해야지. 시간 낭비 안 해요. 김 목사님이 가면 1시간 전에 1시간 몽땅 내용이 가는데 내가 가서 김 목사님들 통역하라면 1시간 해도 반 시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전달도 또 힘들고. 그래서 처음은 제가 상황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 가는 데는 한 번씩 가지만 인도도 이번이면 끝납니다. 우리 인도 김광건 목사님 이 강의 듣거들랑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인도 다시는 안 갑니다. 이번 가고. 그래서 정말 영어도 잘 하시고 성경신학에도 능통하시고 교재도 쓸 수 있는 분들은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정말 봉사하면서 정말 운영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운영비 내주면 많든 적든 간에 그 범주 아래서 생활도 하고 연구비도 써가면서 해외를 향해서 복음도 전하고 국내에서도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더 가르쳐도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이게 교회가 멋있죠. 다각자 은사 따라 해야.